석 달 된 지도자의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민들이 지금은 정부를 걱정할 지경에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우리 책임이죠, 그죠? 우리가 잘못 뽑은 거. 나는 안 뽑았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이거죠?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내버려 둔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기도를 똑바로 했어야지, 그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시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주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22장에 이미 앞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제2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겔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부분인데, 흔히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혹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죠?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교회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배자와 신하 혹은 지배자와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로 비유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문헌들에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이 우리가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 후대에 다시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 있었던 조그만 나라에 있던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던 함무라비의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돌기둥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유명한 거죠. 거기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런 표현들, 그런 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첫머리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방탕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없애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의 목자, 곧 목초와 물의 공급자,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정치 이제 지도자인 거죠, 그죠? 세상이 힘만 있다고 악한 자를,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진리대로 어떤 약한 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목록에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 임명되어진 자가 바로 사람들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초와 물의 공급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양치는 목자죠, 그죠? 또 가장 오래된 이집트의 제왕들의 찬가, 왕들의 노래집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살고 숨쉬게 하는 목자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집트에도 그렇고, 바벨론에도 그렇고, 또 고대 근동 지방에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일반화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상적인 왕의 상은 바로 올바른 목자가 약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을 공급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그 양들을 이끌어가서 그들을 통통하게 살을 찌우는 그런 어떤 양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잘하는 그런 권력자가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좋은 왕으로 평판받는 대부분의 왕들의 특징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서 독재하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언제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손수 발벗어 나서는 그런 왕들이 사실은
좋은 왕으로 평판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맞이죠. 왜 솔로몬이 삼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구한 것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죠? 지혜를 구하였지만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혜란 것이 뭘까요? 똑똑한 건가요? 총명함인가요? 전교 1등인가요? 아니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떤 우수한 두뇌가 아니에요. 삶의 철학을 막 꿰뚫어 보는 그런 어떤 통찰력도 아니에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인 거예요. 그죠? 즉,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주의 백성을, 이란 표현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높게 보셨다는 거거든요. 아, 너 정말 왕 될 만한 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 주면 내 나라가, 내 양떼들이 편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듬뿍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뭐 큰 교회 되어져서 오히려 주변 교회에 피해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말고요. 그죠? 큰 목회하는데 내 이름은 높아지는데 교인들은 힘들어지는 그런 교인들 말고요. 그죠? 바로 이 참 목자의 그 형상이 바로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에스겔 메시지에 보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목자들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못 미치더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과 3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그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목자들은 지배만 부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양떼들은 먹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을 찾아서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이유가 양들이 여기 풀을 뜯어버리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힘들죠. 그죠?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목동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목자에 하면은 아주 좀 목가적인 어떤 좋은 이미지지만 실제로 지금 저 북유럽이라든지 그쪽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의 신분은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금도요. 왜? 자,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양들 치러 쫓아다니잖아요. 언제 학교 가요? 못 가요. 집에 있다가 막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푸른 초장이 깔려있는 그런 지역이면 몰라도 여기 유대 땅처럼 풀이 많지 않는 그 지역에서는 여기저기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언제 공부해요? 주로 보면은
학벌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목동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양들을 그렇게 먹이기 위하여 오늘도 고생하면서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몸은 고달파도 이 양들을 잘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놈 잡아먹을까? 자신들이 배가 부른 까닭 때문에 양들의 지금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평안한 생활 때문에 지금 양들이 공고했다는 사실을 공감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름 잘 아시는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누트가 했던 말,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북동에서 빵을 구입할 수가 없는데 무슨 케이크를 먹어요? 케이크는 무슨 쌀로 만듭니까? 다른 걸로 만듭니까? 그죠? 사치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형편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여기 이스라엘의 자기 배만 챙기는 목자들의 모습인 거죠. 자, 여기 4절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목자가 돌보아야 할 양떼들에 대한 5부류가 나와요.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요.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4절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목자들이 집중해서 관심 가져서 더 챙겨야 할 양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약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쫓긴 자, 흩어진 자, 그 다음에 길 잃은 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목자가 책임지고 더 관심 가지면서 열심히 해야 될 그 양들은 누구냐면 여기 이런 약하고 병들고 상처 입고 흩어졌고 쫓겨났고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약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흩어진 자, 길 잃는 자,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 자체가요. 국가 정책이 주로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대기업 잘 키워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낙수 효과가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형편이 나아질 거다. 부자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취약계층들 살피는 걸 퍼주기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진보 정당들이 이런 복지 정책을 많이 펼쳐 나가는데 보수 쪽에서는 그거 쓸데없는 세금 낭비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나 오늘 여기 목자가 해야 할 일,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백성들 그들에게 눈길을 두는 것보다 한 마리 잃은 양, 오늘도 병들어가 시름시름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양, 오늘도 길 잃어버려서 지금 헤매고 언제 이리에게 먹힐지 모르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고 찾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여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세금 낭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나와야 되죠. 그죠? 그죠? 어디 가난한 사람이 이 교회에 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형편들 살피게 되는데, 신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힘있고, 세상에 막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밥 먹고 신방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그죠? 교회 형편이 어렵고, 아파하고, 길 잃고, 그런 사람들 신방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목사들에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왜? 거기 목자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 직분하기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언제나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 약한 양, 병든 양, 아파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양들, 상처 입어서 지금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고 있는 양들, 기리는 양들, 그들 찾아가는 그런 목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참 찔림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놈들이야 뭐 뒤지든 말든, 나가서 뭐 이에게 잡혀먹지 말든 신경 쓰지를 않는 거죠. 그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 결과가 지금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양들이죠,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양들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흩어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죠?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지경에 놓여서 흩어지고 상처받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들 흩어진 이들 모으고 병든 이들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양떼들을 다시금 거두어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치마, 이거야. 그게 이제 10절부터 11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혹은 왕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들을 맡겼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양들이 지금 시름시름하고 지금 막 죽어가고 있고 막 흩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삭군 목자에게서 내가 내 양들을 다 다시금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히 직접 그 양들을 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내가 내 양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좀 오해를 받았는데 목사는 근본적으로 사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꾼이란 우리가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목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참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양을 일정하게 삭을 바꿔서 이렇게 쳐주는 그런 사꾼이 맞죠. 그죠? 내 양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꾼은 좋은 목자일 수 있겠지만
내 양이 아니라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막 발로 차고 이 먹든 안 먹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꾼 목자는 나쁜 사꾼 목자겠죠, 그죠? 이렇게 목사는 기본적으로 사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막 목사님들이 막 머쓱하더라고요. 분명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치고 그들을 편하게 먹게 하겠다, 누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선한 목자에 대한 주님의 선언이거든. 나는 너희들의 참 목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가 착한 목자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더 정확한 뜻은 양의 참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이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다. 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너희 양들 치라고 맡겨놓은 사꾼일 뿐이고 내가 너희들의 진짜 목자다. 그죠?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그때를 찾는 것이 끝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양이다. 목자란 말이에요. 그죠? 참 목자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양이 그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을 때 이 나쁜 놈들은 신경도 안 썼는데 나는 너희들의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흩어진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가요?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공생의 3년이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좋은 거 쫓아다니고 부자들 잔치 베푸는 곳에 가서 막 대접받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찾아 병든 그들을 찾고 찾아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 할 때 주님은 말 그대로 참 목자인 거죠. 16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게 앞서 봤던 그 5 부류의 양떼, 목자가 관심 가지고 살펴야 될 5 부류의 양떼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죽디 말디 지 배만 부르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님은 참 목자는 이 16절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고 찾는다. 쫓겨난 그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고 병든 자를 내가 고쳐서 강하게 한다. 주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주로 찾아갔고 만났고 또 함께 했고 고쳐주었던 이들 다 그 당시에 외면당했던 그냥 일반 민중들이잖아요. 병들고 상처받고 무리에서 쫓겨나고 그들을 다시금 치유하고 고쳐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려보냈던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보게 되어지니까 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예수의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백성들 보니까 지금 막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양들,
각자 도생하며 그냥 전쟁터 속에 살고 있는 그들 보니까 막 주님의 마음이 여기 불쌍히 여기란 말이 늘 이야기합니다만 헬라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거거든요. 견디질 못한 거예요. 왜?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이 잘못되어지는 거 보고 우리는 공감하면서 안타까워하잖아 이거죠. 근데 거기 내 자식이면요. 미치지요. 그죠? 그래서 물속이라 뛰어들어가가지고 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 보면서 참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그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죠? 나는 참 목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과 마지막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세 번 나오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 그리고 그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 예수님의 남겨진 사역을 다시금 이 땅에서 실천해가는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목자가 되는 일이에요. 교회는 계속 목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목양이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교회를 더 크게 키우는 것,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성장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쫓겨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시험 당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양떼가 없는지 살피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 더 시험 받잖아요. 그죠?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사역자,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다. 내 주변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쫓겨난 자, 길 잃은 양, 그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들을 치유하여 다시금 회복해가는 그런 참 목자이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